지금으로부터 약 160년 전 1860년도 9월 미국 미시간 호수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새벽 미명에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새벽의 침묵을 깨고 있었습니다. 400여 명을 태운 여객선이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한 것입니다. 그때 그 당시 대학 기숙사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스펜서라는 청년이 이 소란스러움에 놀라서 잠에서 깨었습니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커튼을 젖히고 밖을 봤더니 호수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호숫가로 달려나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출하기 시작했습니다. 17명을 구출하고 기진맥진해서 쓰러진 것입니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문제는 신체에 무리가 와가지고 7년 동안 병원 신세를 지다가 32살의 나이로 세상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가 세상을 뜨기 며칠 전 한 신문 기자가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그날 구제해준 17명의 사람들 중에서 현재 몇 명과 교류하고 있습니까? 그때 그가 고개를 저으면서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딱 한 명의 소녀가 연락을 해오고 있습니다. 때마다 꽃을 보내주고 있고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감사 카드를 보내주었습니다. 여기 그 소녀의 카드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너무 큰 위로가 되었고 기쁨이 되었고요. 심지어 16명에 대한 원망조차도 모두 잊게 만들었죠. 자, 여러분, 이 사건은 인간이 얼마나 실제로 감사하기가 어려운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스펜서라는 젊은이가 없으면 죽었을 뻔했던 사람이 17명이었잖아요.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6명은 전혀 찾아보지 아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갖는 자연적 경향은 쉽게 저절로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면요, 감사 안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저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게 되는 것이죠. 어찌해야 감사할꼬?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어찌해야 감사할꼬?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영어로. 그래서 감사, 이 땡크가 think라는 단어, 생각하다는 단어 어원이 같은 이유가 우리가 감사를 하려면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요즘 나타나는 경향 중에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지금 6.25 전쟁이 끝나고 1953년도부터 4년도부터 약 20년 동안 그 시대 초등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시골에서. 저도 이평면 망리에서 자랐을 때, 이평 초등학교를 다닐 때 저희 집은 좀 살 만큼 살았어요. 그래서 도시락을 싸주면 어머니가 계란 후라이도 넣어주고, 그런데 둘째 시간 되면은 날아가요. 누군가가 뚜껑을 열어서 먹는 거예요. 셋째 시간 되면은 이렇게 추운 겨울철이 가까워지면은 구공탄 난로 위에다가 도시락 30개, 40개를 쌓아놔요. 70명 중에서 반절 정도가 도시락을 싸와요. 그럼 반절은 어떡합니까? 그냥 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는 큰 드럼통에 우유 가루를 붓고 물을 붓고 옥수가루를 넣어가지고 끓이는데 그 냄새가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셋째 시간이 끝나면 이제 네가 내 밥 먹을 때, 네가 내 밥 먹을 때 밥과 옥수죽을 교환하는 거지요. 그때는 간식도 별로 없던 시절, 이 우유에다가 물을 넣어서, 우유가루에 물을 넣어서 옥수를 끓인 그 죽이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지금도 생각만 하면 입맛이 다져지는 그 맛이란 말이죠. 이걸 먹은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서 이 옥수수죽을 저와 같이 먹은 경험 있는 분들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다. 높이 들어보셔요. 예, 여기 한 5명 높이 들어보셔요. 예. 그러면
상상해 보세요. 1953년도부터 약 20년 동안 전국의 초등학교를 향해서 우유가루와 옥수수가루를 미국에서 공급해 준 거잖아요. 그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아니라는 표정을 볼 때 좀 절망감을 느껴요. 감사한 건 감사한 일이죠. 아니에요? 감사한 건 감사한 일이에요. 그때 미국에서 그 엄청난 구자물자 옷들을 다 보내가지고 모든 고아원에 공급해 줬어요. 감사한 건 감사한 일이죠. 그때는 초등학교를 다닐 때 겨울에 추운 겨울에 양말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맨발로 다니는 어린이들도 있었다고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발에 동산이 걸린 애들이 참 많았어요. 그 구제물자 옷들을 다 공급해 줬단 말이죠. 감사한 일은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은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요즘 글을 보면 그런 글을 써요. 그렇게 공급한 것은 미국이 잉여 농산물을 태평양에 버리는 것이 아까워서 보내줬다는 거예요. 뭔 말을 해도 참 그 뭐 그렇게 말을 하냐고. 그리고 그 말은 이런 의미거든요. 너무 농산물이 남아 도니까 태평양에 버리면 될 것인데 그거 찌끄레기를 보냈다, 이 표현인데, 그러면 역으로 보자고요. 젖을 짜서 그냥 버릴 것이지 그걸 가루로 말리는 게 얼마나 인력이 들어가겠어요. 옥수수 남으면 그냥 산에 묻어버릴 것이지 그걸 빠주어서 말려가지고 보내기가 어찌 쉬운 일이냐고요. 그리고 배에 실어서 올 때 선박감이 얼마나 들겠냐고. 그러니까 고마운 것은 그냥 고맙다고 말하면 될 것이지 그냥 잉여농산물 처분하기 어려우니까 찌끄레기 보냈다고 말하면 그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인간은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께 쉽게 감사할 수 없고, 내 인생이 여기 오기까지 나를 돌보았던 부모, 형제, 이웃을 향해서 쉽게 감사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어찌 감사할꼬. 이 빌어먹을 인생이 어찌게 해야 감사할꼬.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서 항상 기뻐하면 감사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원망, 불편, 근심거리를 가지고 아무리 감사하려도 감사가 잘 안 돼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고 싶지만 우리 주변의 일들이 얼마나 불쾌한 일, 슬픈 일, 부끄러운 일, 불편한 일,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 쉽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상황의 지배를 받으면 쉽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내 편에 서지 않는 남의 편에 선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도 남의 편 이렇게 돼가지고 슬픔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멱치를 해도 살아가는 남편을 갖다 남의 편. 여러분, 우리 인생은 조건과 상황과 여건을 생각하면 쉽게 감사가 안 나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황의 노예가 되고 감정의 노예가 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인생의 행복과 영혼의 기쁨은 상황이 빼앗아갈 수 없고 사람이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명한 엘렌 루즈벨트 여사는 말하기를, 내가 나를 불행하게 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그 무엇도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 했습니다. 내가 불행한 것은,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내가 슬퍼하고 내가 저주스러운 것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서신을 쓸 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를 시샘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를 공격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는 궁핍했고 그는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1장 13절에서 그는 외칩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명합니다. 4장 10절에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적어도 그가 처한 상황이, 그와 함께하는 그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기쁨을 결코 침범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헬라어로 기뻐라는 단어가, 기쁨이라는 단어가 온 영혼의 기쁨을 눈으로, 콧김으로, 입으로 표현할 때 썼던 단어였어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가라! 기억나지요?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나한테 넘치는 기쁨이 있을 때 가라! 하는 거예요. 가라. 근데 기쁨이 배가가 되면, 10배, 20배가 되면 유라는 단어가 좋다 이때, 역시 좋다 기쁨, 이게 감사라는 단어예요. 유카라가 감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기뻐할 수 있느냐, 언제 감사할 수 있느냐, 내 인생의 영혼의 기쁨이 충족감을 누릴 때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하루는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일주일, 2주일 동안에 내 생애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2019년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감사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1년이 더 중요하다고요. 오늘의 기쁨과 감사로 끝나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어찌 앞으로 1년을 감사하는 삶을 살 것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혼의 기쁨과 인생의 행복을 결코 빼앗기지 아니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해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두 번째로 17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24시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교회 와서 엎드려서 계속 기도하라, 이 의미는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는 자세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복한 일, 기쁜 일을 주시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랑만 늘어놓지 말고, 동네 방네 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 자랑만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련과 역경을 만나면 염려, 근심, 걱정만 하지 말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도움만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기도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우찌하면 감사할 수 있는 거, 첫째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기쁨을 내가 누리며 빼앗기지 아니할 때 충족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면 감사가 충족히 넘치는 것입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그래서 생각이 깊어지고 은혜가 깊어지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인생이 어찌해야 감사할꼬?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의 개념은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 범사의 개념은 좋은 일, 행복한 일에도 감사하고, 작은 일,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고, 소소한 일에도 낱낱이 감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그때조차도 감사하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선택적 감사라면 결코 날마다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그 범사의 범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까지도 감사하는 것. 그러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어떤 영역인가? 첫째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수립한 계획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 때조차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찌 내 인생 만사가 내가 계획한 대로 반드시 되겠습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의 플랜을 따라 전개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계획을 세웠더니
하나님이 100%다 인도해 주셨다. 할렐루야. 나는 그런 인생이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게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내가 A라는 계획을 세웠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줄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안 맞으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요. 그리고 더 위대하고 더 훌륭한 계획을 하나님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소아시아 반도로에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가 소아시아의 수리아 안디옥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더베 지역에서, 길리기아 지역에서 열심히 전도를 했고 수십 개 교회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는 소아시아를 향한 위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시아 지역에 이르렀을 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소아시아 지역, 비두니아 지역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애썼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소아시아 반도 끝 유럽을 들어가는 초입이 트로이 지역인데, 여러분 트로이 전쟁 들어봤잖아요. 바로 그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하룻밤을 자는데 꿈속에서 한 인간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터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 반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유럽의 사람이었습니다. 마케도냐 지역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왜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건너오십시오. 우리에게도 생명의 복음을 전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벌떡 깬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배를 타고 소아시아 반도를 떠나서 유럽을 향해서 갔고, 그를 실은 배는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유럽에서 이 복음이 꽃피었고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산실이, 모판이 유럽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위대한 계획 아니었겠습니까? 바울은 즉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자기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수락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뜻이 강한 평신도 지도자들이 교회가 정한 방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가지 목사님 그건 아니잖아요 따지는 분들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더 위대하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언제 감사할까? 그 감사를 해야 돼. 그 감사. 그 감사가 무슨 감사인지 아셔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무슨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계획대로 일이 전개되지 않을지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길이 막혀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앞에 철창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절망이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반드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 반도 들어가서 3주 동안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쫓겨나가지고 고린도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고린도는 아테네 도시 바로 곁에 있었습니다. 그가 그곳에 열심히 전도 사역을 하면서 새로운 위대한 계획을 가슴에 품게 됩니다. 이 로마 제국의 본산인 로마시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3년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지 아니했습니다. 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딱 3주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막 예수 믿은 처들이 신앙이 무너지지 않을까? 저들이 양육돼야 될 텐데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가고 싶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가 내가 몸으로 갈 수 없으니 내가 서신으로 저들을 지도해야 되겠다 해서 로마서를 저술했고 이 로마서가
지난 2000년 기독교를 확고한 조직 신학의 뿌리로 세워서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제자 훈련의 기초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간절히 원했던 그 길을 맞게 하셨지만 2000년 3000년 기독교의 기초를 놓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후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를 죄수의 몸으로 로마시에 입성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그는 로마시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신분이 죄수였기 때문에. 그는 출입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지중해 안에 많은 교회를 돌보고 싶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도무지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갈 수 없으니 펜을 들어서 서신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의 성경이 되어서 역시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를 초석 위에 지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길이 막혔다고 해서 절망했으면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 되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길은 막혔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위대한 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살았던 그 시대의 교회를 건강하게 썼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행되는 2000년 3000년 미래의 교회를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느냐? 그 감사까지 미친다고요. 그 감사가 어떤 감사냐?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감사하는 것이며, 내 인생길이 막혀도 감사하는 것이며, 세 번째로 내 인생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려운 감사지요. 바울 사도가 터키 지역의 루스드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니가 있었습니다. 너무도 그 영혼이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너 발로 일어서라. 그때 한 번도 걷지 못하니가 벌떡 일어서서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시골에서 살면은 동네 100호, 200호 함께 살면 옆집에 손님이 언제 왔다 간 거 다 기억하고 숟가락까지 다 기억해요. 분명히 태어나서부터 걷지 못했거든요. 그가 소년 시절도 걷지 못했거든요. 청년이 돼서 걷지 못했거든요. 걷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의 말씀 한마디에 벌떡 일어서게 된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언변이 출중했던 바울 사도를 언변이 출중했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르메스 신으로 저들은 떠받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몸매수가 헌장했던 바나바는 신 중에 최고의 신 제우스 신이 이 땅에 내려왔다 해서 떠받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일갈을 합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면, 예수님의 신의 능력이 임하면 평생 걷지 못한도 자도 거둘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로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열심히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반발을 사서 유대인들이 돌팔매질을 하고 체포를 해서 죽여버린 거예요. 목숨이 끊겨버린 것입니다. 숨이 멎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거적대기에 말아가지고 루스드라 성 밖으로 내쳤습니다.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꿈틀꿈틀 깨어났습니다. 기절을 한 것이지요. 온몸이 만신창이었습니다. 걸을 때 삭신이 쑤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죽이고 했던 자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는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 결혼도 안 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온몸을 두드려 맞고 돌팔매를 당하고 내가 도대체 무슨 죄가 있다고 내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십니까? 그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작작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지도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위대한 복음을 다시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감사란 첫째로 내 계획대로 안 될지라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는 내 길이 막혀도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알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는 내 인생에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줄 알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존 클레릭이라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30년 경력의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건을 잘못 처리함으로 말미암아 소송을 당해가지고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이 한국도 과거 30명, 50명 사법시험을 뽑을 때는 그냥 변호사 자격을 달으면 평생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변호사는 허가난 두자 예, 그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근데 요즘은 변호사도 굶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미국은 오래전부터 변호사도 굶었어요. 그리고 소송을 잘못 다루면 역소송을 당해서 1,000만 원 수임료 받고 소송을 했는데 잘못 다루면 30억의 역소송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 변호사라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알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은행 계좌가 깡통이 된 거예요.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났습니다. 아들도 떠나버렸습니다.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거짓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숙을 하는데 할아버지의 말씀이 기억이 난 거예요. 할아버지가 얘야, 너는 너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 항상 감사하는 법을 배워라. 충분히 감사할 때까지 결코 인생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단다.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면 꼭 물어요. 너가 받을 때 한마디에 할 말이 있지 않니? 그래서 할아버지가 땡큐를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땡큐 하면 10불을 또 주시는 거예요. 선물을 받았을 때 열어보니까 너무 내가 갖고 싶은 것이 가졌어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감사 편지를 보내니까 또 10불이 오는 거예요. 그게 기억이 나서 내가 비록 파산 상태에 있지만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사람한테 감사하리라 결심을 하고서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무 내 신세가 초라하고 어려우니까 내 딸을 교습했던 피아노 선생님이 등록비를 면제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감사의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이렇게 외롭고 어려울 때 우리 딸 교육시킬 수 없을 때 교육비를 면시켜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가끔 그래도 거짓 인생인 나에게 의뢰인이 있을 때 감사의 편지를 썼고 이 의뢰인이 수임료를 입금시켜 주실 때 감사의 편지를 썼습니다. 떠나버린 아들에게 2년 전 나에게 준 선물에 대해서 아들아 나를 기억하고 2년 전 이런 선물을 주니 너무너무 고맙다 편지를 썼더니 아들이 당장 달려와서 점심을 사줬습니다. 그래서 아들아 내 생애 속에 내가 너 같은 아들을 둔 것이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한다 했더니 또 100불 봉투를 줬습니다. 아버지 3년 전 빌린 거 이제 갚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떠난 다음에 다시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내 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너 같은 아들을 둔 것이란다. 그랬더니 또 감사하다고 첨부를 보내주었습니다. 날마다 감사 편지를 쓰다 보니까 이상하게 우울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상하게 외로움도 사라졌습니다. 그 인생의 새로운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365번째 감사 일지를 썼을 때 내가 완전히 바꿔진 인생인 것을 보면서 그가 출판사에 편지를 내었습니다.
그가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 이름이 365일 땡큐. 이게 책 이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문제없는 인생은 없고요, 기도 제목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삼류 인생은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이류 인생은 무조건 참아냅니다. 인류 인생은 누굽니까? 그 인생의 문제통성의 어려움 속에서조차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하루는 감사할 수 있죠. 더 중요한 것은 365일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인류 인생을 사는 단 하나의 위대한 방법,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복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그렇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주님 앞에, 생명의 복음을 주신 주님 앞에, 날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감사하는 인류 인생 되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